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 13장 말씀인데요. 레위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큰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말 5가지 제사, 우리 지난번 여리고 기도행진 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 쭉 나오면서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거룩에 있어서 구체적인 우리 삶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우리의 몸, 우리의 피부, 우리의 어떤 집, 또 우리의 집의 가구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정결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금 쭉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다음에 14장, 15장 이렇게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이제 정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뭐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서 해결될 것 같은데 뭐 비슷한 말을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이 굉장히 의술이 발달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한국이 굉장히 의술이 발달했는데, 제가 영국에서 있으면서 어쩌다 한 번씩 배가 아팠어요. 그러면은 병원에 달려가는데 그 대기실에서 돌아가셔. 대기실에서는 3시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살겠는데 그래도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다 보면 다 나서요, 그냥. 그래서 의사 볼 때 되면 괜찮아져. 그럼 뭐 그냥 뭐 특별하게 그냥 이렇게 정진기 한번 대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뭐 그때면 좀 나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러고 그냥 약 하나 주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영국만 해도 이런 그 진단 이런 것이 물론 이제 돈은 들지 않아요. 돈 들지 않아서 되게 좋기는 한데, 아주 그런 그 의료 시스템이 사실은 좀 열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프라이빗은 있겠지만 뭐 그건 너무 비싸서 이제 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좀 제가 뭐 꼭 폄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아버딘에서 이제 그 공부할 때는 우리 목사님 아들이 이빨을 아파고 이빨 뽑으러 간 거예요, 치과에. 그래가지고 뽑고 나서 보니까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이빨을 뽑으면 반대쪽에 이빨을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렇게 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의료시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한국에요. 치료받을, 특히 치과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되게 잘해요. 다른 것도 잘하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있으면서 이제 아파가지고 딱 하니까 뭐 바로 그냥 진단이 그냥 쫙 나오더만요. 그래서 뭐 어디 뭐 딱 찍어가지고 그냥 급속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갑자기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갔는데, 그래서 딱 보더니만은 뭐 의사가 딱 그냥 알더라고요. 그래서 딱 진단해갖고 이거는 뭐 담낭입니다. 담낭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썰개. 그래 그때 제가 썰개 빠진 X가 됐어요. 근데 진짜 한국은 이 진단이요 아주 굉장히 의술이 많이 발달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 뭐 말에 두말 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정확한 진단,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이제 이걸 모르면은 그냥 치료하긴 하지만 낫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 딱 정확한 의사들은 딱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딱 진단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데, 이 진단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진단이 안 나오면 치료는 되지 않아요. 병원에 뭐 자주 다닌다고 해서 진단이 항상, 그러니까 하여튼 한 번을 받아도 정확한 진단을 받을 때에 이제 우리가 몸이 회복될 수 있고 정확한 처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사실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너무 단순한 뻔한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 이야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도 여호와, 왜 이런 이야기를 앞에 하겠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그게 일시적인 피부병인지 아니면 그것이 악성 피부병인지 혼자서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라고 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은요, 이 나병, 우리는 보통 나병 그러면 이제 문둥병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 넓은 의미에서 문둥병도 포함되지만 이제 주로 이 피부병에 관련된 심한 뭐 악성 종양 피부병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 그 피부병에 대한 특히 피부의 환부 어느 부위가 병에 걸렸는가, 또 그러면 이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정상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걸 13절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에서 17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자, 제가 한 20초 드릴 테니까 찾아봐요. 반복되는 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자, 찾으신 분. 네. 제사장. 네, 제사장이 반복되고 또 네? 네. 진찰. 진찰할지니라. 그죠? 맞아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요, 계속 반복된 게 뭐냐면 이 3절에도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그리고 또 뒷부분은 그를 진찰하여, 4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환자를 진찰해서 가두어 들 것이며, 이것도 이제 진찰을 한 결과죠. 5절에 보면 1년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6절에 보면 1년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죠? 7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시 모을 것이요, 8절에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9절에 또 데려가서 10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13절에 그가 진찰할 것이요, 15절에 제사장의 생사를 진찰하고, 16절에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어휴, 엄청나죠?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진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말하면 이제 진단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진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무도 수행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그 공중 그 위생, 이 검사하는 그런 조사관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이게 지금 뭐 나병인가 아닌가, 이게 뭐 어떤 병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다 이제 진단해 주는 역할도 당시 구약 시대 제사장이 맡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분별해 갖고, 이 사람은 나병 걸렸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이제 다 낫었습니다. 이런 것을 딱딱 처방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서와 규칙을 따라갖고 그대로 이제 시행하는, 그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거 나병인가? 이거 무슨 뭐 악성 종양인가? 그냥 단순한 피부병인가? 뭐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나병, 이제 피부 관련 이 병들, 특히 악성 종양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 진단을 받는데 그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와 좀 적용하면서 한 3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눌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나병에 걸렸는지를 위해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런 어떤 나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은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 그런 그 제사 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제 그것을 분별하고 판명하는 그런 그 공중위생 조사관 역할을 했던 그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 뭐 교회로 치면 교회 뭐 교육자들 혹은 뭐 순장들 뭐 이제 이런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또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떤 영적인 나병, 어떤 이런 그 병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말씀에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나병이 걸리지 않았나? 내 지금 뭐 뾰루지가 나지 않았나? 내가 움푹 들어간 곳은 없는가? 색이 변하는 곳은 없는가? 하고 이게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이제 보이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말씀에 나를 계속적으로 이제 진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계속 진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도 이제 건강검진 받아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건강검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는 기분이 유쾌해요? 아니면은 살짝 불안해요? 어때요? 그죠?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되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살짝 불안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아랫배가 묵직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뭔가 살짝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진단받으러 갔다가 혹시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봐 우리는 살짝 겁이 나요. 그 진단을 다 받고 이거는 다시 한번 좀 검사해 봐야겠는데요. 그러면 이거 이제 비상 걸리는 거예요. 그죠? 진단해서 또 한 번 더 진단해 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좀 심각한 거잖아. 그죠? 거기다가 이건 좀 조직 검사를 해 봐야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것도 검사죠. 그것도 진단이에요. 자, 이건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조직 검사 해 봐야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주여, 이제 끝입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단이라는 것은요, 좀 이렇게 그런 요소가 있어요. 혹시라도 또 뭐가 혹시 또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검진 받으러 안 가. 왜? 마음 졸이기 싫어서 검진 받으러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불안하다고 해서 검진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도 못 받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내가 좀 불안하다고 해서 그냥 살지 뭐 자꾸 이게 뭐가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뭐 괜찮겠지 뭐 그냥 살지 뭐 라고 해서 산다고 해서 그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병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좀 불안하고 뭔가 좀 상태가 어딘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불안하지만 가서 좀 뭔가 이 진단이 안 좋게 나올지라도 그때 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뭉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참 지혜로우시네. 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때는. 왜? 좀 불안하긴 하지만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해요.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진단을 슬쩍 받았다 칩시다. 아유, 이거 빨리 수술해야겠는데요? 라는 진단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안 받고 그냥 뭉개는 것보다 에이 괜찮겠지 하고 뭉개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조금 마음은 좀 그렇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가갖고 진단을 받고 의사소견을 받아보는 것. 그래서 수술해야 한다고 예를 들어 말을 한다면 거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병을 치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덮어두면 안 된다는 거지. 생각하기 싫다고 내가 나 생각하기 싫어 라고 덮어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 보기가 싫어요. 왜요? 성경 보면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갖고 저는 그냥 성경 안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면 자꾸 뭔가 좀 성가시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성가시다고 해서 성경을 안 보고 덮어버리면 우리의 병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고쳐지지 않아요. 점점 자칫하면 중병에 걸려서 나중에 고칠 수 없는 병까지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기서 이제 이 피부병, 이 나병, 이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피부병, 이 나병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점점 심해지면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문둥병, 그러면 문둥병의 핵심 특징이 뭐냐? 감각이 없어요. 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 이게 이제 문둥병이죠.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 어떤 그 피부병 이런 것들도 점점점 이게 심해지면 나중 되면 감각이 없어지는 이런 이제 이 병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피부 관련 이 나병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치료해야 되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에게 옮아가요.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13절에 나오는 이 전염성 피부병 관련된 이 나병이에요. 이 전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 피부 전염병, 이 영적인 나병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게 되면 이 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이죠. 죄죠. 여러분 병은요 외부의 어떤 그런 병균으로부터 병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또 내 안에서 뭘 잘못 먹어가지고 내 안에서도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외부에 그것도 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음식물 등등의 이런 전염 이런 세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병이 드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우리가 죄에 물들 수 있고 죄에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의 환경이 많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닉스의 선택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는 미양은 재미가 없어요. 미양은 재미가 없어요. 베닉스가 나를 자꾸 불러요. 오늘 수요일 날 피곤한데 집에서 그냥 좀 쉬지. 그 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 또 오늘 또 늦게까지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하시네. 아유 좀 시간 걸리겠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쉬자. 이게 이제 답이 다 나오잖아요 대충. 그래서 제가 오늘 일찍 한번 끝내보려고 마음을 먹긴 하는데 늘 마음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항상 선택이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미양이냐, 베닉스냐. 그런 선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이 피부병이 나병, 이게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인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가요, 처음에는요 조금 할 때는 이게 막 이렇게 좀 우리가 탁 놀라기도 하고 이래야지만, 죄가 점점 심해지면요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 죄도 그래요. 죄도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죄를 져도 죄인지도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죄를 짓는, 여러분 보세요, 베닉스로 갈 때 혼자 절대 안 갑니다. 꼭 친구를 데리고 가요. 꼭 친구를 데리고 가. 죄를 질 때 보면요, 죄를 질 때 혼자 죄 짓는 거는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꼭 누구와 같이 가고 싶어요. 야, 너 망 좀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같이. 왜? 같이 지면 죄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혼자 지면 크게 보이는데, 이게 죄라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이가 유혹을 같이 받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사실은 이 전염성이라는 이 부흥도 마찬가지, 부흥도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생활은 전염성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하고 같이 다니면 기도를 하게 돼요. 말씀을 많이 보시는 분하고 옆에 있으면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냥 날마다 카페벤에 가시는 분하고 가까이 있으면 카페벤에 가게 돼. 그러니까 누구 옆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순장님이 늘 수협에 나오시는 순장님 옆에 있으면 순협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게 그래요. 순장님이 수협에 생각 안 나온다, 그 다락방 순원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것도 전염성이에요. 물론 피치 못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전염성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자기에게 묻어요, 묻어. 그런데 죄도 똑같아요. 죄도 전염성이 있어요. 죄에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늘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게 돼요. 늘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이 돼요. 그 사람하고 밥 한 두세 번 먹잖아요. 바로 전염이 돼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근데 늘 감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요 감사가 전염이 돼요. 이거는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늘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읍시다. 우리 늘 환하게 웃는 사람 옆에 있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환하게 웃는 우리 서재 장로님 같은 분, 우리 조민수 장로님, 우리 교회 트레이드마크요. 그 사진 있잖아요, 그죠? 그 감격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정말 늘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은혜가 내게 막 이렇게 와요. 죄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부병에 이렇게 감각이 없어지는 거하고 전염성, 이 두 가지가 오늘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이 나병의 특징입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죄라는 이 부분을 진단할 때에 이 죄라는 것을 보는 것은 힘들어요. 이건 아픈 거예요. 왜? 진단을 딱 받았는데 죄라는 진단이 딱 나왔어요. 악성 종양 진단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나병에 해당되는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이 죄라는 부분을요 우리가 아프지만 직면을 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 희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힘들다고 덮어두면 거긴 절망이에요. 점점 더 상처가 심해져요. 위에 반창고 그냥 이렇게 반창고 탁 바른다고 해갖고 그게 낫습니까? 진단 받았어요.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요? 하고
반창고 탁 받쳐놓는다고 낫지 않아요. 군대 가면은 모든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 아프면 무조건 소화제. 옛날에는 외상은 무조건 악가전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옥도전기라고 그러죠. 옥도전기. 그죠? 이 말을 모르는 세대와 이 말을 아는 세대가 둘이 다 나눠져요. 이 빨간 약이래, 빨간 약. 빨간 약,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만 이 진단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진단을 내리면요, 그 진단은 아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병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렇지만 아프지만 그 진단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볼 때 있잖아요. 아우, 제발 그런 이야기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좀 있어요.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좀 아파야 해요. 왜요? 그래야지 낫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말 우리 참 좋잖아요. 그죠?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죠?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보면. 왜냐하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모든 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다라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제 그 기사를 계속 보고 있지만 저도 참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죠? 근데 모르겠어요. 뭐 자세한 건 저는 뭐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면 이제 참 어려움이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가지고 저도 호되게 한번 좋은 게 좋은 거다고 해가지고 정말 참 힘든 그런 시절을 저도 보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만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목사님은 늘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해줘. 집사님 잘하시고 권사님 잘하시고 너무 좋으시고 항상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죠.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보면은 정말 좋은 이야기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항상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이 되지를 않아요. 정확한 진단이 안 되면 사실은 우리가 자칫하면요, 실제로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픈지를 몰라요. 왜? 항상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니까. 항상 좋은 이야기, 목사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니까. 그래서 참 우선은 너무 좋은데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 성경에서도 나한테 좋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만 열심히 들어요. 아내들은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목숨을 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 이야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좋으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좋은 이야기 듣는데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냐면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팔복을 가르치셨는데 팔복이 아니고 기복의 신앙으로 가게 돼요. 항상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좋은 거는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은 거는 그건 나쁜 거고 틀린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올라가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가 되는 거죠? 나는 누가 돼요? 나는 그것을 딱 정리해 주는 사람이 되잖아, 그죠? 우리 인생에 그것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이게 어찌 보면 말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보다는 내가 그 말씀을 요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혹시라도 조금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항상 10번 집사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실수로 한번 집사님 뭐 얼굴 못 묻은 것 같은데요, 뭐 혹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기분이 안 좋아. 이게 그러니까 이건 얘기 하는 예지만 진단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이 점점 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정상은 바로 이런 오늘 이 나병이 주는 이런 정상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이 죄의 문제는요,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도 그렇지만 교회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죄에 대한 자각 정상이 별로 없어요. 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목사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는 목사니까 더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내가 스스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런 가치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 마치 내가 모든 것에 의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면 모든 것에서부터 의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런 가치관이 돼요. 그리고 또 교회 가면 다들 좋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죠? 다 좋게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집사님 그건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요즘은 갈수록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 말은 진단하지도 않고 진단받고 싶지도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실쯤 보면 한국 교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들 이렇게 선배 이런 그 목사님이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 그죠? 우리 권사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목사님 막 뭐라 그러기도 했는데 요즘은 목사님 뭐라 그랬다가 당장 안 나와버려,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다가 이게 밖에 없어요, 그냥. 그리고 나 가버려. 그거 어떻게 해, 목사님이? 저기요 불렀다가 예? 아니. 왜? 그 이야기 했다가는 이거 당장 그냥 그다음 안 보이니까. 이게 제 이야기예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사실은 좋은 말 많이 하며 살아왔어요.
늘 집사님, 집사님 잘하십니다. 권사님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만 많이 했어요. 때로는 내가 눈에 보일 때 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왜? 혹시라도 나하고 관계 안 좋아질까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나하고 관계 안 좋아지면 이게 또 복잡해지잖아요. 또 혹시라도 또 안 나버리면 어떡해. 이것이 어찌 보면 제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못 해줬어. 그리고 저는 항상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 이 영적인 나병의 문제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 진단받기를 아프고 힘들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날마다 우리가 그냥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최고다 최고다.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애기들은 그냥 좀 애기니까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크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는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은 요즘은 저로부터 마찬가지 잘 가르치지는 못하고 배우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해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해요. 이 부분을 오늘 레위기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프지만 말씀 앞에 나가서 너 스스로를 진단받아야 된다. 제사장한테 나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꼭 보여줘야 됩니까? 그냥 내 혼자 보면 되죠. 왜 성경에서 자꾸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보고 그냥 병 났으면 치료하면 되고, 그냥 났으면 못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제사장한테 꼭 가서 보여주라 그러겠어요? 나 혼자 스스로는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워요.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항상 나는 누구 편이에요? 나는 누구 편이에요? 나는 내 편이에요. 나는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내가 객관적이 되려고 해도 나는 객관적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객관적인 제사장에게 나가서 보여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죄에 대한 인식이 왜 약하냐라고 본다면 결국은 뭐냐? 자기 주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열심으로 예배드리며 꾸준히 봉사해 왔다는 오랜 나병 같은 교만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에 나의 죄는 보지 못한 채 내 방식대로의 사랑을 강요하며 남편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꾸준히 봉사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 안에 오랜 나병처럼 자리 잡고 교만으로 뿌리 내려가지고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날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고백이에요. 제가요, 우리 집사님 한 분 묵상을 여러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참 이 레위기 말씀인데 진짜 실제적인 우리의 이제 생활 속에서의 묵상인데요. 레위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제 이 제목으로 묵상을 했는데 이렇게 묵상했어요.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 거룩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부정한 짐승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부정함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알려주시며 결국 우리 몸을 구별하게 거룩하게 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며 우리 스스로를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게 된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왠지 수녀님 같은 긴 치마를 입고 목소리도 크게 내지 않으며 정숙한 삶을 사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거룩의 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이 아닌가 싶다.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거룩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 어제 새벽 5시 반에 천안으로 시부모님과 함께 시댁 조부모님 성묘를 다녀왔다.
다녀오자마자 아이들 씻기고 챙겨서 친구 생일 파티에 넣어놓고 나는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사촌 동생 결혼식에 다녀왔고 숨차 결혼식도 끝까지 보지 못한 채 중간에 뛰어나와 급히 지하철을 타고 다시 이어 생일 파티 장소로 가서 아이들을 픽업했다. 집으로 들어오니 저녁 6시였고 그때부터 난 다시 저녁 준비를 하고 집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와, 그죠? 우리 부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너무 피곤하고 지친 하루였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여기서부터 들어보세요.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본인 마사지 받으러 다녀오고 하루 종일 자고 누워서 TV를 봤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정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게 화가 슬슬 나고 있었고 급기야 오늘 예배를 다녀와서 세탁기 돌리고 빨래 넣는데 너무너무 화가 치밀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 그죠? 왜 저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무관심이고 자기밖에 모를까 하는 정죄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남자들 잘 들어봅시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던 차에 묵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화를 가라앉히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 물론 토요일부터 주말 내내 나 혼자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하긴 했지만 남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거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남편의 삶은 생각 못하고 주말에 좀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정죄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죠. 우리 조조님 남자 박수잖아. 그래서 결국 참고 또 참았더니, 여기서 또 남자들 잘 들어야 돼요. 웬일로 남편이 저녁 요리를 하는데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빨래를 널어주기도 했다. 우리 사이에 싸움은 없었고 남편도 잘 쉬고 나 또한 정말 오랜만에 남편으로부터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거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보세요. 저도 사실은 이런 반전이 올 줄 몰랐어요. 남편들 진짜 죽을 놈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데 뒤에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남편의 일주일간의 삶에 지친 것을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살았으면 이라고 말씀의 거룩을 묵상하기 시작했어.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 안에서 나를 진단을 받는 거야. 나 지금, 하나님, 지금 저 인간 지금 나는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누워가지고 텔레비 하고 말이지, 자기 마사지 받으러 갔다 오고 말이지, 저게 인간입니까? 막 이래가지고 그럼 우리 아이 어떻게 해요? 한바탕 하잖아요. 당신 말이야 막 해가지고 하면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오늘 가만히 있는 남편도 있겠지. 그럼 뭐 그냥 에이 하고 뭐 밖에 나가버리든지 뭐 그냥 텔레비전 크게 틀어버리든지 뭐 어떻게 했겠죠. 그러면 그냥 또 다시 이게 냉전이 시작되면서 그냥 그날 밤은 그냥 그렇게 하고 주일날 교회, 그러면 교회 말도 못 꺼내죠. 어제 한바탕 했는데 어떻게 교회 가자 그래요. 교회 가자 말 못하지. 이런 생활이 반복될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화와 이런 것들이 말씀 보면서 이게 해석이 되니까 남편이 이해가 돼요. 이게 가치관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진단되어지니까 여기서 내가 화를 낼 게 아니고 오히려 남편을 내가 이해해 줘야겠다. 오늘 남편들 다 부인들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속으로 그 수요일 빠지면 안 된다니까. 근데 진짜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받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그냥
남편 왜 그래? 이게 아니고 부인 당신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진단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단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좀 막 힘들지 모르지만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을 따라가면요, 거기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평안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아무리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딱 두 종류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 말씀에 정말 내가 진단받으면서 내 삶을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하지만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그냥 주일날 들은 거는 그냥 뭐 미양 베니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잊어버리고 또 뭐, 그러니까 말씀의 영향을 전혀 진단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신앙인과 말씀의 진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은 굉장히 달라요.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빼보니까 축복합시다. 아프지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주여 어떡하지? 하나밖에 못했는데 왜 이렇게 오늘 누가 저 고치는 거 아니죠? 주여 5분 안에 압축해서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나의 나병은 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나병은 뭔가? 각자 한번 진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 뭐냐면 누군가가요 데리고 갈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데리고 갈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 그래요. 자기가 가는 것도 있지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자기가 자기를 잘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좀 더 잘 보여요. 이렇게 바둑 뜨면요, 훈수 뜨면 너무 잘 보여. 수가 자기가 뜨면 안 보여. 그죠? 다 그래요. 자기가 하면 잘 안 보여. 근데 옆에서 보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병들도요, 때로는 자기가 모를 수 있어요. 옆에서 보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괜찮다고 막 말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옆에 사람인데 참 중요해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병 들어갔고 내가 이 죄에 무감각해지고 이런 것인데 내가 잘 몰라요. 그럴 때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왜? 나 병 없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 괜찮은데 나한테 왜 자꾸 그래? 라고 말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진짜 좋은 친구는요, 진짜 좋은 이웃은요, 옆에 이런 병에 이런 색깔이 보이고 이런 증상이 보이면요, 그 사람을 제사장에 가는 사람이 좋은 이웃, 좋은 친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영적인 동지는요, 제사장에 데리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락방에서 우리는 서로가 혹시 나한테 어떤 이런 정상이 없는가? 그리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무조건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가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말 안 하는 것보다도. 말 안 하면 편하죠, 뭐, 그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도 애 포기하면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애 포기해버리면 애한테 잔소리 안 해요.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잔소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잔소리도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공동체에서도요, 서로 이런 것을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또 저 사람이 싫어할까 싶어갖고 내가 못할 게 아니고 때로는 지혜롭게 좀 해줄 필요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냥 놔두면요, 그 사람이 병을 다 옮겨요. 다 옮겨. 아픈 사람은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이 사람 아픕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놔두면 병을 다 옮겨버려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근데 이 진단을 위해서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은요, 피부에 이 병색이 있는 사람을 진찰을 하는데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계속 환자가 피부에 하얀 색점이 있으나 우묵하지 않고 겉을 희지 않으면 제사장은 판단을 일단 보류해야 되고, 대신 환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두고 다시 7일 후에 또 진찰하고 또 7일 후에 또 보고, 이렇게 계속 지금 이래 또 이래 계속 반복해 갖고 이 사람을 진단하고 관찰을 해요. 진찰을 하면서 성급하게 이 사람이 이게 나병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좀 그런 것 같으면 일단은 7일 동안 격리해서 보고 또 7일 또 뒀다가 또 체크해 보고, 이러기를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섣불리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돼요. 우리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신중해야 되고, 특히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할 때는 특히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돼요. 왜요? 확실히 알지 못하고 딱 이야기를 했다가는 자칫하면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계속 진찰을 계속 이야기해요. 진찰할지니 이래 하고 또 이래 또 하고 또 하고. 이만큼 우리의 진단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의사도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제일 정확해요. 성경 말씀은 항상 객관적이에요. 사람은 때로 주관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항상 나를 비춰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9절에서 17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나중에 정한 정상과 부정한 정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분별을 마지막에 해요. 보면 진짜 쫙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에서 이거는 깨끗한 정상이고 이거는 부정한 정상이다 하고 뒷부분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분별을 내놓는 그런 부분, 또 여기 보면 생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람의 그 내적인 부패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 생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분별을 딱 해내요. 이런 신중함, 이것도 역시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 집사님 묵상을 잠깐만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0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죄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오늘 큐티 말씀이 저에게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오후에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아들이 술을 먹다 신고로 잡혀왔으니 보호자가 와서 데리고 가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화 받으면 어떻겠어요? 갑자기 욱하는 혈기가 올라왔지만 지난 사건 때 훈계 전에 먼저 기도하고 훈계하겠다는 약속이 생각나서 그전에도 무슨 사고를 한번 쳤거든요, 아들이.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내가 진짜 이제는 훈계하기 전에 기도하겠다, 이제 그때 적용을 했어요. 그래 또 이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훈계하겠다는 약속이 생각나서 먼저 기도를 하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듣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그 아이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앞으로도 내가 죄를 지으면 만천하에 드러내어 늘 망신시키시고 다시는 같은 잘못 저지르지 못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쭉 애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거룩해요. 제가 만약 오늘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침묵이 저주임을 알지 못하고 죄가 드러난 아들에게 제 혈기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저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신중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미성년자 또 술 먹어가지고 또 경찰서 붙잡아 전화 와가지고 얼마나 부모 마음이 그냥 그렇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그냥 그러겠어요. 바로 막 그냥 가자마자 막 퍼부. 이게 우리 보통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에 내 자신을 진단하면서 신중해지는 거예요. 또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래 됐니?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렇지만 너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한다? 하고, 이게 바로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러한 신중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아이도 듣고 보니까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이래 신중하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신중하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진단은 우리에게 힘들고 아파요. 그러나 이 진단이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출발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안 좋은 일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진단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처방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도요,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내 죄를 보면서 보혈 앞으로 나아가서 보혈의 정결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씻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늘 우리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 죄를 살피고 말씀 앞에 진단받고 발견되면 아프지만 가지치기 하면서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온 백성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